오늘 새벽에 주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26절로 35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8페이지쯤 되겠네요. 예레미야서 48장 26절로 35절까지 48장 26절로 35절까지 112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탈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앓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에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교만과 조롱을 회개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한 가지는 유다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고 또 하나는 이방 나라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눕니다. 1장에서 4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라면은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봤죠. 예레미야서 며칠 전부터 봤는데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 9개국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내일 보게 될 예레미야서 이제 48장은 특히나 모압이라는 나라, 모압이라는 족속에 대한 예언으로 물들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긴 족속입니까? 모압은 본래 사람 이름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는 딸이 2명 있었습니다. 아버지 롯과 큰딸과의 근친 상간을 통해 가지고 나온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이죠. 그리고 작은 딸과 아버지인 롯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암몬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족속이 거주하는 위치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봤지만 요단강 동편, 여기 서해 오른쪽에 고원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게 모압 지방인데 위쪽으로는 동생격이 되는 이제 암몬 지방이 있고 암몬 그 땅이 있고 밑으로는 에돔 족속의 에서의 조상이 되는 이제 에돔 족속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모압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요약합니다. 하나는 26절에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27절에서는 유다를 조롱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라 하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만인지. 아마도 모압이 남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함께 심판의 도구인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맞서려고 했던 것, 그런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언자 예레미야가 일관되게 계속해서 바벨론 제국 중심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할 때에 모압의 교만은 군사력 또 경제력 뭐 이런 데 이제 도취하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심판의 도구로 선택하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려고 하기보다는 뭐 자기들도 좀 힘이 있다 이거죠. 맞서려고 했던 것이죠. 엄격히 말하면 그러한 행동은 이 바벨론에 맞서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주권에 맞서는 행동과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다. 그리고 자신의 업적과 재물을 자랑한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력, 군사력에 도취된 나라의 말로가 나라의 끝이 어떠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새벽에 모압 족속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삼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압 족속이 이 두 번째로 유대에 대한 이제 이 조롱한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또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적군에 패할 때마다 남유다가 적군에 패할 때마다 그들을 조롱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결국 모압은 유다 멸망을 기뻐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신명기 23장 3절에 느헤미야 13장 1절에 또 시편 여기저기 이제 펼쳐놓고 있습니다. 유다를 조롱했던 모압이 이제는 역으로 오늘 본문에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이제 28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26절에서도 표현하기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된다. 될 거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토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살펴보니까 이 토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짓신앙. 이걸 이제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족속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의 관계를 고집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한 열방의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절기의 새벽의 본성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모압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이 설교 제목처럼 교만과 조롱인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과거에 가졌던 것, 그게 뭐 돈이든 재벌이든 학벌이든 건강이든 뭐 직분이든 그리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인 것을 모르는 것, 이 자체가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랑하거나 또 은밀히 자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모압과 같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도 죄인으로 끝나요. 영원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만 죄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용서받은 죄인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끝난 것을 자기가 안다는 내 자신이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늘 이제 말씀을 읊조린 것처럼 사도 바울 선교사님의 마지막 고백이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반드시 고백되어야 되는 것.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우두머리다. 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겸손하게 언행심사를 펼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에 또 그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족할 줄 알고 특히나 가진 것, 내가 아는 것에 대하여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모압은 끊임없이 조롱하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롱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열방의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특히나 원수가 슬퍼하고 아픈 일을 당하는 것 혹은 내가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아픔에 대하여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본심이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거나 아파하는 사람이 불상사를 당할 때 그걸 하나님의 본심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오히려 모압 백성들처럼 조롱하고 잘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 순간만이라. 왜? 밉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들이 먼저 이제 우선하니까. 이 감정적인 것들이 먼저 우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육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쪼록 원수와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혹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걸 기뻐하지 마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그것에 대하여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조롱하지 않는다. 흡족해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는 것들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덧입은 자가 나가서 하나님의 심정이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교만하지 말고 또 조롱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또 나를 붙드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 염호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100가지 기도 이래가지고 하루에 새벽에 5가지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5가지를 제가 한번 잠깐 읊어드릴게요. 16번부터 20번까지인데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주님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소서 축복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또 17번째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 위에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18번째는 교회 건축에 동참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일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19번에는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협력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20번째 마지막입니다. 온 교회가 당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라고 재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회복과 또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사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가지고 나오신 각자마다의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주님 전전에 불러주시고 또한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또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압이라는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회개해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죄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리스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은총 가운데 또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또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는 그런 선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또 아버지 남을 조롱하거나 또 아버지 교만한 태도가 없도록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고람대오의 또 한 명의 다니엘과 에스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난 과거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앞으로는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오니 교만은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조롱도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혐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새벽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도 바라옵기는 아버지 교회 안에 재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반드시 하실 터인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다음 세대도 붙들어 주옵소서. 어른들만의 재건축이 아니요 다른 아버지, 어린 심령들부터 젊은 세대들까지 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더욱더 애정을 가지고 또한 아버지 그 가운데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며 함께 세워져 나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특별히 당일을 중심으로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재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도 바라옵기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또한 아버지 신방하며 기도하는 그 제목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목양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많은 심령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올 연말까지 주신 직분들 아버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먼저 믿게 하신 부모로서 또한 아버지 또 직분자로서 또한 아버지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언행심사가 믿는 자로서 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우리 가족들을 뒤돌아보니 또 연약한 분들 많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수술을 또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열하셔서 또 요양병원에 이모저모에 또 흩어진 어르신들 계신데 그 병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같이 또 많은 정신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셔야 하고 또 다음 세대 가운데 또 하나님의 향한 아버지 또 비전과 꿈을 키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와 또 부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서 가운데 세우신 교육자와 더불어 또 부장님과 여러 또 선생님들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세워나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 몸으로는 멀어져 있지만 늘 기도하며 또 카톡하며 또 신방하며 또 밀접한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새벽도 각자마다 기도 제목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각각의 사정과 또한 아버지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간구할 특권을 주셨으니 이 간구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하며 또 하나님 주신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선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